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악이 가득한 땅에 사는 의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염된 땅에 비친 소망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염된 땅,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재난과 질병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포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포악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죠. 지난주 중에 우리 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뉴스 때문에 묻혀있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다른 때가 됐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을 협박을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그의 텔레그램 방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또 시키고 성착취를 시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돈을 내고 그 영상을 같이 이렇게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약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산 인구가 23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산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뭡니까?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었을 때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로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28절로 29절에서도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또 롯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가 이 땅에 바로 포악이 가득했었다, 바로 포악이 가득한 땅이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서 바로 이 홍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났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흔히들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창세기 4장 후반에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고 5장에 보면은 이제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과 또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면서 이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많이 받아들여진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 제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들, 특히 왕, 또 권력자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도 이제 바로를 신의 아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힘을 가진 자들인데 이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의 딸들, 즉 보통 이 평민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내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말씀입니다. 이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포악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스는 일단은 물리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그 유리한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즉 또는 부자가 자기의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서 착취하는 것. 또는 꾀가 많은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순진한 사람을, 지식이 없는 사람을 적당히 속여서 또 이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악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혈육 있는 자, 즉 이 사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땅에 부패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와 또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 두 천사를 맞이하는데 이 천사들이 와서 이 롯의 집에 유숙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즉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성적인 억압, 착취, 유린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네, 자기들의 마을, 또 친척들, 친구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바로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자기들의 힘으로 억압하여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포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고대 근동에 그 자주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즉 나그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였던 그런 더 여자가 있으면은 또 그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였던 바로 그런 시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욕심들을 채워나고 그 속에서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상태, 바로 포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요. 바로 이렇게 땅에 포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포악함을 그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6장 13절에,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끝장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 흔히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저게 인간인가? 저 사람도 어떻게 좀 해버리자.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단순한 분노나 적개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요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즉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그저 분노하시고 그들 심판하실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요번 텔레그램 N번방에 주도했던 박사 조주빈, 좀 우리가 놀랐었던 것은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저런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 그게 놀랐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어떤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어떠할까? 그 부모는 어떠할까? 정말 천하에 못된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부모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사람들의 악한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심판하실 때에 그저 냉정하게 그저 쳐내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저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셨다. 한자 글자 그 의미 그대로 하면은 탄식하셨다. 물론 여기에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른 의미로 후회하셨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후회하셨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후회하신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있으셔서 그런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안타까우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 뜻을 바꾸신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창조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었죠. 그러나 실상은 그 타락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이 번성하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포악함이, 부패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 개가 짖고 막 물고 난장판을 만든다면, 더군다나 그 개들과 새끼들을 낳는데 그 새끼들이 서로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부패하여서 포악함을 이 땅에 가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실 수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요. 마치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처벌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장 7절로 이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모든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포악과 압제 속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갈 때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그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노아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술에 취하여서 자식들을 저주받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 결코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바로 방주를 지었다면, 배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것은 산 위에서, 아직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나무로 이어서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포악이 가득한 부패한 이 땅을 정화시키는, 청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포악하게 압제하였던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노아, 그리고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또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바로 그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떠합니까? 거기에서는 포악함이란 단어가 직접 쓰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왜 부르짖음이 들려올까요? 바로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그 포악함 때문에.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이, 약자들의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들려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왜 부르짖음이 들려와요? 바로 이 나그네와 약자들을 유린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 때문에, 습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천하 만민들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유린하면서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 바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속적인 원리, 힘 있는 자들이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원리대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포악하게 억압하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포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도 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또 노아와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는 살리시고 아브라함은 살리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물로, 홍수로, 불로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을 바로 온 세상의 저주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들을 택하시고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해도 이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포악을 행하고 그 속에서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포악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바로 인간의 부패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포악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말세다, 야,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다, 단지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워렌 버핏이 말한 노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가 날 것을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야, 이제 홍수가 나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 두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의 때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가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곳곳에서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질병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저기에서 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세의 때가 되었다. 근데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결국 그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제외하고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롯은 살아났습니까?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롯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데는 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바로 새 출발을 위해서 이 포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은 포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삶을 삶으로써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저는 영화배우 김보라 감독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김보라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N번방 사건 이후 남성들이 자신이 N번방 정도의 짓은 안 하니까 괜찮은 남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 26만 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에겐 그나마 나은 한국 남자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한국 남자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런 불의를 보면서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정말 세상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한국 남자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지 성착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포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그 육식을 할지라도 그 가축들의 그 생명을 중시 여기는 것.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온갖 그 가축들을, 짐승들을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자기들의 배를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회 안에서 자본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면서 그런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은 이 포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예비하신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포악하고 억압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약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이 주의 나라로 변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